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공동체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며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드윗 캠멀이라는 사람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의 창업자인데요. 픽사는 원래 디즈니랜드라는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 잡스가 회사를 인수한 후 그를 공동 경영자로 삼고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회사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픽사는 디즈니에 팔렸는데 자회사 CEO인 에드윗 캠멀은 모회사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분야를 겸직하는, 그래서 점령당한 사령관이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다시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드윗 캠멀입니다. 그는 창의성을 발휘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회사의 경영을 배고픈 짐승과 못난이 아이 비유를 통하여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본질과 경영을 설명하는데 회사의 경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와 질서의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배고픈 짐승은 관리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배고픈 짐승입니다. 배고픈 짐승은 조직에서 생존을 위한 규율과 질서로서는 잘 관리해야 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못난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기 쉬운, 어쩌면 별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잘 길러야 한 가정과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못난이 아이는 조직에서 미래를 위해서 잘 보살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할 대사입니다. 못난 이야기의 특징은 자유와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질서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창의적인 자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질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위축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질서를 교회라는 공동체의 속성에 적용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성질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속성입니다. 공의는 곧 질서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곧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의가 강조되고 질서를 앞세우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처럼 아버지는 엄하고 규율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는 사랑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어머니는 사랑으로 포용하여 가정을 이끌어감과 같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자유함, 즉 사랑이 너무 강조되면 질서가 위축을 받습니다. 자유와 질서는 어느 한쪽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서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율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또한 그 속성이 은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과 은혜,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연약함이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이상적인 삶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라벨이 신앙과 삶의 조화입니다. 곧 예배생활과 삶의 조화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삶이 곧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조화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모여 성화의 길을 가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이러한 불완전한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신학자이며 저명한 저술가인 제임스 패커, 그가 말한 공동체 구성원의 교제를 방해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통하여 나는 어떤 곳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만족이라는 인간의 이기심은 공동체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곧 피로 주고 세운 것이 교회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족은 이기적 자기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형식주의는 교제가 빠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이며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쓴뿌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 곧 원망, 배신감, 무정함, 험담 같은 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그 대부분 이런 쓴뿌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부로 예단하여 말하거나 타인의 배려함이 없는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조직 안에서 엘리트 의식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우월적 위치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월감은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것이 성숙이고 장성의 분량의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교회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고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여 성숙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보다 좋은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의와 사랑이 율법과 은혜가 살아있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생활과 행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 회복이 있는 2025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